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한 내용은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수고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서 살고 계시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배우고 알아가고 따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그리고 사울도 다윗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은 하나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기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 누군가가 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라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성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임직식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학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신학이죠. 또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죠.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박해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자격을 논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감독의 자격을 논하고 또 집사의 자격을 논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서 2절에서 12절에 걸쳐 바울은 구구절절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또한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려면 책망할 것도 없고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손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어야 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집사도 못지 않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 좋아하지 않고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신앙을 두루 갖춘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들 계십니까? 목사님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계신가요? 그 직분이 오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에게 합당하다 여겨지시나요? 바울은 지금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격을 언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기준으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기준에 충족하던가요? 도마는 어떤가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가요? 이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던가요? 훗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변화되었겠지 싶으십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하던 바나바 목사님과 크게 싸운 일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을 떠나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했던 바나바 목사님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과 그렇게 다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틀렸고 그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바울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이 자격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서는 분명 표면적으로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도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1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표준세 번역은 훌륭한 일을 바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성도가 선한 일, 훌륭한 일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번역해요. 믿음의 담력,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아름다운 지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잘 되는 것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70인역에서는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 혹은 집사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이런 자격을 갖추어 교회 안에서 권력을 부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향성을 가진 신앙인,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앞서 두 곡의 찬송을 불렀죠. 특별히 205장의 찬송의 내용이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 사랑을 다시 또 다시 들려달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달라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열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마라톤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고 보드게임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죠. 동호회에 가입하게 될 겁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투자하는 일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것이 즐거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평생을 홀로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가, 누군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무언가가 되고 싶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되고 싶지 않던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 되고 싶지 않던가요? 이것이 아주 당연한 열망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열망은 그저 평범한 삶을 추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게 만든다고요. 누군가가 되고 싶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지향성을, 방향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디모데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에서는 검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옷에 뭐 묻은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생명을 선물처럼 받았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보니 우리의 죄악이 더 잘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열거했던 그런 삶이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정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더 잘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열망이 생길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따르며 또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언가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더 깊이 사랑할 때 충만해지는 열망입니다. 그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또한 따르고 즐거워하는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